사사기 3장 24절부터 3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 묵상하면서 또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는 단어가 악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계속 굴러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은 또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다가 결국은 또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또 부르짖었고 그럴 때 또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순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시는 까닭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사사로 세워진 에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훗은 그의 몸에 약점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는 왼손잡이였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는 것은 오른손을 쓰는 사회에서 왼손은 그는 뭔가 그에게 있어서는 아주 대단한 약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모압의 왕을 처단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4절 읽어보면은 에훗이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이제 살해하고 이제 탈출을 한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락에 그 왕이 있는 줄로 알고 그 부하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 다락에 있는 왕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여러 다용도로 쓰였어요. 이게 이제 왕이 쉬는 거실의 역할도 했지만은 또 이제 손님을 또 접견하는 장소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용변을 보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신하들이 그 다락의 문을 따고 들어가 보았더니 자기들의 왕 에글론이 아주 비참하게 살해된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에훗은 멀리 달아나서 안전지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마침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서 그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훗과 합세하여 결국 그 모압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은 그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압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압은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여기 28절 보시면은
거기에 그 요단에 있는 그 나루를 장악한 거예요. 28절 거의 끝절에 보면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거기에 봉쇄를 해버리니까 건너서 오지도 못하면서 그때 처단한 또 모압 사람들이 약 10,000명이나 죽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에웃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또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30절 그 결과로 인하여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40년 동안 평온했었는데 에웃이 함께하는 동안에는 또 그 이후에 8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은 또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 31절을 단 한 절 속에 세 번째 사사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 세 번째 사사 이름은 삼갈이에요. 3으로 시작하니까 세 번째 사사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 번째 사사는 3으로 시작하는 삼갈입니다. 그런데 여기 삼갈은 아주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의 배경은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 그런데 그 원래 이 성경학자들은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익숙한 이름이 아닌데 또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아낫이 아스다롯의 또 다른 별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스다롯이 누굽니까? 바알과 아스다롯 앞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면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관계라고 그랬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 그렇게 해서 풍요와 다산을 약속해주는 남자를 대표하는 바알신, 여자를 대표하는 아스다롯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아스다롯을 믿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에는 우상을 숭배했던 그 아들이라 할 수 있죠. 그건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이면서도 옛적에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삼가를 들어서 쓰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 가나안 부족 사람들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그들의 후손 중에 하나님을 믿는 이 삼가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역공하는 거예요. 그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제 이 성경의 이 기록은 그냥 단순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미를 담아놓기 때문에 또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어떻게 보면 풍자가 있는 거예요. 풍자라면 상대방을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모습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이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소라고 하는 거는요 바알 신을 상징하는 표현이 소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때려잡는데 바알을 상징하는 소모는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이나 처단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바알을 처단하는데 바알의 상징적 의미의 그 소모는 막대기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600명이나 죽였다는 것. 그런데 또 하나,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요 철기 문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철을 다루는 사람들을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철로 무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그들을
소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대적을 하냐고요. 예?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과 같이 이들은 인간의 힘으로 보면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삼가를 들어쓰신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까닭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앞에서 왼손잡이인 에훗을 들어서 쓰시는 까닭이나 삼가를 들어서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되게 이 오른손처럼 자기가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믿었던 것으로부터. 그러나 때로는 배신을 당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오른손에 뭔가 안정적이고 뭔가를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오른손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오른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장애가 있는 것 같고 약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에훗도 하나님이 쓰시면 이렇게 놀라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삼갈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600명을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철기 문명의 블레셋 병사들을 600명이나 대적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까닭은 뭐냐면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마지막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어 주셔야만 나의 모든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바울 사도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준 5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미련한 것들, 두 번째 세상에 약한 것들, 세 번째는 천한 것들, 네 번째 멸시받는 것들, 다섯 번째 없는 것들. 그렇죠? 이 5가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앞자만 따면 좋아요. 미약 천멸업. 미약 천멸업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기준 5가지예요.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미약 천멸업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렇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누구든지 다 나는 미련한 자구나, 나는 약한 자구나, 나는 천한 자구나, 나는 멸시받는 자구나, 나는 없는 자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닫는 자만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미약 천멸업의 존재라는 것을 누구든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보면 내가 미련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게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지혜예요.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있습니까? 가져봤자 뭘 얼마나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럴 때 이게 깨달아질 때에 마침내 나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요, 또
약한 자요, 천한 자요, 멸시받는 자요, 없는 자로구나. 이게 남의 말이 아니라 나를 비춰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자기가 지혜 있는 자인 줄로 착각하고 그 다음에 강한 자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 자기가 무슨 대단한 자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늘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택하시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면은 뭘 좀 가졌다고, 안다고, 뭘 배웠다고, 잘난 척하고 이런 거 다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못 배웠다고 이런 거, 그런 거에 매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것 속에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든요. 또는 조금 가진 것 가지고 막 우월하게 교만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는요,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아요. 예? 그게 바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조금만 알아도 다 아는 척하고, 조금 가지고 뭘 많이 가는 척하고, 뭐 자기가 얼마나 그 잘난 척합니까? 예? 우리가 그 척하는 거, 그 교만의 증상이고 열등감의 증상이에요. 자기를 착각하는 증상들이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망각하면은 이렇게 다 착각한단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하는 5기준, 앞자만 따면 쉬워요. 미약천멸업이에요.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그 뭐라도 하나 외워가려면은 5가지를 딱 정리하면은 안 잊어버려요. 미약천멸업, 요 5가지 기준을 하나님이 그런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왜 택하시겠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이런 5가지 기준이 통과돼야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잘난 사람 쓰시지 않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 쓰시지 않아요.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 쓰시지 않는다고요. 강한 척하는 사람 안 쓰신단 말이에요. 있는 척하는 사람 안 쓰신단 말이에요. 5가지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 다시 한번 앞자만 따서 따라 볼까요? 자, 미약천멸업. 다시 해봅시다. 미약천멸업. 자, 크게 합시다. 미약천멸업. 예,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그게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서부터 마음도 평안하고 담대하고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이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